할렐루야. 네,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 네 절이죠. 네 절밖에 안 되니까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형극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제가 어렸을 때죠. 네, TV에서 인형극, 줄 달린 인형극을 많이 봤는데 그런 줄이 보이는 인형극 말고 인형들이 막 춤을 추는 정말 다양한 인형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게 진짜 인형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인형극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신 거죠? 네. 그런 인형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인형이 살아서 춤추는 걸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뒤에 인형들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사람들이 죽어라고 인형에 연결된 줄을 밀어주고 당겨서 눈에 보이는 인형극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대 위의 그 사건들은 뒤에서 실로 잡아당기는 인형사들이 결정하듯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는 일이 보이는 무대에서 일어난 일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말을 이렇게 제가 막 꾸며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영적 세계의 섭리라는 겁니다. 인형극의 모습을 딱 보시면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그 무서운 영적 전쟁의 결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 밖에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선과 악의 충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사탄의 세력들의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은 핵전쟁이라든지 어떤 테러보다도 더 무서운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충돌은 또 무서운 영적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한상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뒤에는 악한 마귀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넘실넘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어쩐지 불안하고 계속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폭력과 음란과 어떤 테러의 현장에 최고 권력층과 부유층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 캠퍼스에도 이 마귀는 영적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의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와 교육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움직이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곱게 지나가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을 곱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영적인 전쟁터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가장 지독한 표적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고 이왕 전쟁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회가 영적 전쟁의 핵심을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결론을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가 확보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든든한 방어벽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맞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을, 그러니까 적의 실체를 정확히 알길 원하셨는데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죠.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까? 사람이 전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전쟁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수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폭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셨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하고 못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씨름이라고 했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씨름이죠. 근데 레슬링을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그거 있잖아요.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는 바로 그 레슬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멀리서 보고 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 버튼을 뚝뚝 눌러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레슬링 경기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서로의 숨소리와 땀을 느끼면서 몸과 몸이 부딪히죠. 그 자칫 잘못하면 뼈가 꺾이고 허리가 나가는 아주 격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옆에 붙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가지고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서 육탄전이, 백병전이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죠. 살아 역동하는 교회 바로 옆에는 어떤 일이 있냐? 가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마귀의 힘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초점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너무 집중해서 마귀 같아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꾸 테러리스트 비슷해져 가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어둠의 영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 굳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는 그 어떤 무서운 어둠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늘에서 만든 갑주를 입고 시작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 방어용 무기죠. 공격 무기는 칼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갑주를 입어 두라는 건데,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거예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종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종이가 그냥 홀로 있으면 쉽게 찢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책 안에 꽂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찢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홀로 있으면 그냥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도 경험도 많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치밀합니다. 사납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됐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꺾을 수 없는 무서운 적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귀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 원수 마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 원수를 정복하는 능력, 원수를 전장에서 몰아내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온몸을 싹 다 덮는, 빈틈없이 덮는 갑옷이죠.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 습관을, 내 감정을, 나의 가정을, 내 일터를,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집에 그 어떤 지역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가 이 보호를 하나님께 신청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바로 하늘의 보호막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께 신청해서 그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앞에서 제가 살짝 얘기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진리의 허리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로 꽉 동여매야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들의 옷은 이 로브 같은, 그러니까 치마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써서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죠. 그 위에 갑옷이랑 칼을 차기 때문에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튼튼하고 강해야 되는 거죠. 이게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리의 허리띠로 꽉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서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어둠은 한번 꺾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꺾었죠. 진리 자체가 완전히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진리에 물을 탄 겁니다. 물을 섞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러신 적도 없는데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번 꺾음으로써 하와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확실하게 거해야 합니다. 절대로 진리를 비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요. 이 말 저 말 다 믿고 어둠에게 휘둘림 당해서 시험 들게 되죠.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야 영적인 전쟁터에서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뭐냐면 심장에 직통으로 화살이 꼽히는 걸 막는 가슴바지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지켜야 됩니다. 고발하는 것이 특기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으로 공격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달려들어서 말하죠. 너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냐? 하나님 너를 가만둘 것 같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양심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고개를 푹 떨어뜨리게 되고 기가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대라고 하십니다. 이 의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주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계속 가슴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겨주셨다.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해결할지언정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너에게 협박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다.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고발하는 저 마귀로부터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감정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과거에 지은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어떤 어둠의 협박에 눌려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마음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걸 빌미로 마귀에게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사단 앞에 떨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로 내 마음을 덮으십시오. 감정에 지면 절대 안 되십니다. 또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니까 신발을 신지 집에 있었으면 왜 신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뛰쳐나갈 출동 태세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를, 이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신 까닭은 바로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복음 전파할 의욕을 상실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야, 힘든데 뭔 전도냐?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냐? 그래서 자꾸 내부의 일만 집중하도록, 살아남기에만 급급한 이 서바이벌에만 집중하도록 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때 더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지도자들의 선동에 속아서 이 바울을 불신하고 공격했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올 때는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게 군사용어로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포탄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탄을 쏘는 그 포가 있는 기지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힘들수록 전도와 선교에 온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이 어둠을 이기는 길입니다. 영적 전쟁은 복음 전파와 직결됩니다. 우리 이웃과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고요,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전도와 선교를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은 피해를 최대한 확대하고 퍼뜨리는 용도예요. 우리의 약점을, 죄책감을, 회개하지 않은 부분을 겨냥해서 쏘는데, 특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나쁘게 해석하게 의심의 불화살을 땡깁니다. 지난 특세 때 누구는 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넌 왜 기도하고도 오히려 더 아프냐? 넌 이제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병이 나았는데 넌 왜 안 낫냐?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때는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믿음의 길을 갔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려고 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다.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는 길에 강야 몇 개가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모든 좌절과 불신앙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뭘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죠. 생각이 더러워지면 삶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폭력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자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확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확신,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이 나를 일생 동안 덮을 것이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반드시 꼭 무조건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게 그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결코 우리의 생각을 흔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이 공격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날카롭지 않으면 공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암만 공격해봐도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이 있을 뿐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동시에 역공할 수 있는 무기는 유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검을 한 자루씩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의 검은 무디고 어떤 사람의 검은 날카롭다라는 거겠죠. 말씀의 검을 어떻게 날카롭게 합니까? 날마다 갈아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말씀의 검을 가는 시간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말씀의 검을 갈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서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것이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 마귀의 군대가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의 검을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와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그 부흥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설교는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냐면 그 자신의 눈물 어린 기도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받지 않고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를 때 최전방의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지만 후방에서 모세의 불같은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그 승리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영적 전쟁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인데 불에는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집어넣는 땔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는 멈춥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면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죠. 자꾸 왜 마귀가 곁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장난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서 멀리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장난을 못 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이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이 바로 기도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기도면 기도지 기도에 무슨 여러 종류가 있냐? 종류 정말 많습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터뜨리는 축제의 기도가 있고요. 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는 그 치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병을 나을 것을 믿고 해야 되는 기도죠. 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천천히 깨닫는 묵상 기도가 있고, 또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119로 비상 개입을,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비상 하살을 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또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 기도들을 통해서 어둠의 다양한 공격들을 격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적재적소에 이런 기도들을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장황한데 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사람의 비명소리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차를 달릴 때 깔아놓은 길을 따라 달려야지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죠. 오래 못 가죠. 타이어가 터지거나 사고가 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혼자서만 기도하면 10분도 하기 힘들죠. 기도의 자리에,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나가십시오. 이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구역 모임이나 자치의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십니까? 기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뭔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하지 싶죠. 나는 한 5분 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안 끝나요. 권사님, 장로님 힘도 좋지, 체력도 좋으시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시냐. 1분 간격으로 시계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생기고 잠깐 하고 일어난 것 같은데 시간이 확 가버린 것 같습니다. 가버린 것 같은 게 아니라 확 가버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힘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셔서 거룩한 집중력을 주시고 내 영혼을 쏟아놓는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의 세계는 굉장히 넓고 광대한데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길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생각하니까 옛사람이 시커멓게 살아서 막 기도하죠. 위험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인간적인 기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협박도 하고 딴 사람 저주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기도 들으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나사에서 달에 로켓을 쏠 때 큰 방향을 잡아서 그냥 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궤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그런 기도라도 시작하는 거를 완벽하게 기도하기 전에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그런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일단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길잡이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기도를 고쳐가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에 가서 처음 소논문을 썼을 때 아주 글을 잘 쓰는 그 조교쌤이 그걸 보더니 몇 군데 고쳐주셨어요. 고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나 할 정도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너무나 놀랍게 편집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 나도 그렇게 글을 쓰려고 자꾸 맞춰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고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무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격한 감정으로 이 말 저 말 막 하더라도 그냥 하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막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편집하고 계신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걸까 하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보십시오.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교육부 교사 하겠습니다. 주님, 나 교육구역장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이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놀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성령님께서 시키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기도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내면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만지시고 고쳐 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내 내면 안에 아직도 반치되어 있던 옛사람의 잔재들을 기도하기 전엔 절대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늘과 접촉하게 되는데 하늘과 접촉한다는 것은 마치 커튼을 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방에 가보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커튼을 열고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면 사방에 먼지가 보이죠. 기도하면 하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영혼 속에 방치되어 있던 어둠의 구석구석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들이 내 영혼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겉으로 보이는 문제의 원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마귀가 어떻게 나를 또 내 가정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는지 내 안에 침투해 있었던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기도할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이 거룩과 순결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회개시킵니다. 예수의 보배의 피로
나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체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영혼의 독이 빠져나가는 거죠. 영혼의 독이 빠지고 나면 그 눈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기도하시면서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셨다고 했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사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죠.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꿈틀거려서 쉽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멀리 있는 기도는 쉽게 합니다. 세계 복음화, 통일, 이런 건 아주 쉽고 당당하게 하는데 직접 걸린 문제는 좀 힘들죠. 자녀의 문제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누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크고 강한 그분이 나를 안고 갈 때 나를 누르고 있던 어둠이 떠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성령이 여러분을 안고 있다는 증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끈을 늦추고 있으면 금방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바꿔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을 때 잠을 잤으니까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혈기에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칼을 뽑아들어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충동적인 반응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보다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럼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하면서 모든 일꾼들에게 한 손은 칼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하게 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하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칼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칼집에 꽂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마귀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과 상황은 대충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라도 놓칠세라 나의 소리를 다 꺼버리면서 집중해서 주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서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하고 침투해 들어와도 금방 딱 알아차립니다. 거짓과 분열의 영이 내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죠.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흐름을 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기도하거나 걱정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걱정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나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 있는 사람을 어둠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확실히 말씀을 붙잡고 어떤 소리에도 유혹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깨어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내 구역으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